시편 이 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글시로 예를 든다면 첫 행이 기역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행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세 번째 행은 디귿으로 시작되고, 네 번째 행은 리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연속되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두 행마다 알파벳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알파벳 숫자에 맞춰서 시를 지었을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 시험 볼 때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하죠? 뭔가 자꾸 연결시켜서 외우면 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암송하잖아요. 아마 히브리인들도 아마 이 시들을 암송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 이 시편들을 더 잘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그렇게 암송하고 싶었던 시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계속 그 다윗의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그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그 전체적인 주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반응했던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9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등장하는데, 변호하다라는 동사랑 심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변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심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악인을 향해서는 그의 죄값을 치르는 거고, 의인을 향해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변호와 심판은 그 예수님의 삼중직과 좀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대표적인 세 직분 하나가 왕이고 이제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구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왕과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중직, 왕으로서의 임무와 또 선지자로서의 임무와 또 제사장의 임무를 완성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통치하시죠.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오셨다는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자신을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 볼 수가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변호랑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악인을 향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의인을 향해서는 구원이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뭔가 억울한 것들,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것들, 이 땅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올바르게 바로잡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프랑스 대통령 중에 그 샤를 드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드골 대통령이 국가에 되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집에 돌아오면 이 딸 안느랑 굉장히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이 딸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종종 그 드골의 아내인 이본느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안느는 다른 아이와 같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 그 다운 증후를 앓고 있는 딸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많은 그 고통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안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가족이 아마 무덤에서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때 아내 이본느가 아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딸을 보낸 그 슬픔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드골이 아내의 팔을 붙잡으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 갑시다. 이제 안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제 딸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이제 온전히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느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 아내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골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불의한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이 땅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으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냥 힘들게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실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악인의 공격 앞에서 굉장히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변호자 되어주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랑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항상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윗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이 변호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법 용어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판장에는 재판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거기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여기서 일단 제가 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 있도록 여겨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변호해 주십니까? 요한일서 다시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변호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도록, 그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9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반절 보니까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안다는 전제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른다면 이 고백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힘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육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경제적 궁핍함을 당하고, 이 단어가 다 이런 의미에 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이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 또 정신적으로 힘이 없을 때, 또 경제적으로 힘이 없을 때, 또 영적으로 지쳐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3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 누나랑 형이랑 좀 나이 차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태어나서 일찍 죽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 더 낳자 해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저도 좀 태어나자마자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께서는 죽은 형처럼 저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100일 돌사진 이런 게 없습니다. 초반 사진, 아마 부모님께서 막 제가 아팠으니까 뭐 사진 찍을 그런 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어린 사진이 한 3살 때나 사진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사진첩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 사이에 누가 앉아 있는데 처음은 저인지 몰라봤어요. 머리도 그 검은색이 아니고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누구지? 그랬더니 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마치 저는 외국에서 온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머리 색깔도 검은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때 몸이 약해가지고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되게 좀 아파서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좀 회복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건강했다가 좀 다시 아프고 건강했다가 다시 아프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체육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못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비를 여러 번 겪다가 한 초등학교 되면서 좀 서서히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회복된 겁니까? 하도 저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건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게 위로가 되었었냐면 제가 되게 연약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연약한 저를 향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예전에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아는 것도 위로지만 나를, 연약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자신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자신의 정당함 이쪽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되게 특징이 뭐냐면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그게 바로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편 1, 2절 말씀인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제가 시편 7편 하면서 그때 찬양 관련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찬양의 용어가 야다랑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오늘 시편에도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감사하며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때 이 단어가 손에서 파생된 단어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어 감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겠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게 야다고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단어가 자마르입니다. 노래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의미로 제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에 대한 내용이 시편 9편 11절 말씀인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에 자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아까 사용된 그 단어가 또 한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9편 14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단어를 썼는데 테일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일라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할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다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이 테일라가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찬양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찬양의 용어,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그 찬양 용어를 동원해서 지금 온전하게 그죠?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까요?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붙잡고 묵상할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찾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의 열매로서 기도의 응답으로서도 찬양이 가치가 있지만 고통 속에 드리는 찬양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갑자기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21절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겠는데 여기서의 찬송은 뭡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죠.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욥이 그걸 안 거죠. 예.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가져가실 때도 찬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져가실 때 드리는 찬양이 더 가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실 때도 찬양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주신다고 다 우리가 다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욥한테 따진 거거든요. 욥기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누가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보십시오. 욥이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욥이 찬양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욥은 찬양할 거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찬양할 수 있고 가져가실 때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문득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도 찬양할 수도 있고 아직 뭔가 결핍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